자, 오늘 요셉 제목을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네. 하고 계실까요? 네. 네. 또 앞으로 하실까요? 네. 진짜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믿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적인 삶을 살아도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맞습니까? 네. 자, 공적인 삶을 산다면 여기서 사적인 삶, 공적인 삶을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렇게 뭘 것 같습니까? 사적인 삶이 뭘까요? 네.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여기서 우리가 제안을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서는 뭔가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하고 또 뭐죠? 공적인 삶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생애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지금? 공인입니다. 어느 나라의 공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 천국의 공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렇죠? 그 공적인 어떤 삶. 이것을 제가 사도 바울로 이렇게 두고 돼서 사도 바울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요즘에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뭐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해가 몇 년입니까? 보통 30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셔가지고 33살 나이로는 33살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는 날짜는 언제요? 해는 30년이신 거고. 그런데 바울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있었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회심을 합니까? 네, 33년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삶은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머지 35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67년, 68년도에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그 35년 동안의 삶,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공생의 삶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하고 완전히 이렇게 달랐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공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셨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때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주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실제로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또 좀 지칠 때 되면 또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또 방향 제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공생애 동안에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철저하게 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혼자서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주님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 심지어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공생애를 보면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뭐죠? 그 말씀 뭐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제 아기로 태어난 그 장면 이렇게 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또 투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 그랬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2000년째 태어난 장면을 지금 소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었고요. 헤롯 왕가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여기는 헤롯 대왕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났다고 저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으로부터 누가 옵니까? 박사들이, 그렇죠. 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몇 명일까요? 3명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예물을 3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뭐요? 3개니까 뭐죠? 3명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보면은 3명이라는 성경에는 3명이라는 거 정확히 나오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림을 보면 몇 명을 그려요? 항상 3명을 그리죠. 3명을 그리죠. 예. 그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지금 3명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동방으로 와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해요? 누가 나셨냐고 그래요? 누가 나셨냐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냐. 지금 유대인의 왕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그쪽 지역에서.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에요, 헤로드 왕.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와서 멀리서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몰라요. 오히려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 난리예요, 난리.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땅에서 온,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단어가 뭐로부터 시작해요? 경배로부터 시작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죠.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써가냐면요. 내 아들 어린아기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시 합당한 분이 아니라 한다. 그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아기여도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멀리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연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경배를 받고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뭡니까? 이 태어난 이 장면 속에서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아기 예수죠. 여기서는 이제 아기 예수 경배합니다. 근데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난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실제로 왕도 있는데 무슨 왕? 이런 어떤 완전히 자기 관점적인 해석을 막 해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상황 파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우리 그 페르시아 있잖아요. 저 페르시아나 바벨론 이쪽에서 왔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디 계세요? 했는데 바로 답이 나와요. 왕이 금방 찾아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보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알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부른 거예요. 뭐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왕이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거라고 동방박사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지 않고 동방박사처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상황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은 그 사람 누굴 것이다? 그리스도일 거라는 그런 인식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번뜩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책을 좀 보면은 뭐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그 자는 그리스도일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은 쉽게 어렵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라고 합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 학자들이 뭐예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뭐죠?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지금 말씀에 의거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답을 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기를 보고 유대인들이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부인을 하죠. 뭔 말입니까? 알면서 부인을 한 거죠. 모르고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게 어디서 태어나고 배경 순서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태어난 것도 이렇게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아서 믿지 이렇게 않을 수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참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베들레헴의 뜻이 뭘까요? 베들레헴의 뜻. 베들레헴 뜻. 이제 히브리어로 다 만들어진 이름들이니까 뭐예요? 뜻. 빵집입니다. 빵집. 우리로 하면 그쪽으로 말하면 빵집이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떡집. 우리로 말하면 떡집. 우리로 말하면 떡. 저쪽으로 표현을 하면
네,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으로 표현할 때 있는 걸로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떡집이라고 합시다. 자,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납니까? 요한복음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응?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떡집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떡이 태어난 거예요. 떡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맛있게만 먹잖아요. 근데 그 출처가, 그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만약에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일치됩니까, 이게?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난 지역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참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말의 어떤 연관성, 연결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약이 신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의미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글을 써가는 거죠.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뿐이지. 근데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나와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으로 지금 태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보라 글이 어디 있는지 알지? 저기 어디요? 베들레헴 저기 있고 예루살렘 저기 있고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나사렛은 어디 호수하고 가까워요? 갈릴리하고 가깝고 오히려 베들레헴 예루살렘 어디하고 가까워요? 사해하고 이렇게 가깝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7,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여기도 별이 떴습니다. 이 방에도 별이 떴어요. 별이 어디가 있어요? 예, 저기 별이 떴네. 별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별이 웃고 있어요. 예, 이 방에도 별이 떴는데 여기도 별이 떴어요. 지금 뭐요? 헤롯이 가만히 누구요? 박사들한테 불러서 뭐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있을 거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네,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그 박사들이 나도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경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고 싶다. 발견되면 나한테 알려주라라고 했는데 경배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까? 안 씁니까? 둘 다 똑같이 쓰죠. 헤롯 왕도 경배, 또 누구도 경배? 박사들도 경배. 그런데 이 헤롯 왕의 경배는 진짜 경배예요? 가짜 경배예요? 거짓 경배예요. 아니 경배라니까 똑같이 박사들이 쓰는 경배,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경배, 헤롯 왕도 경배라는 걸 썼어요.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배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이 경배는 죽이는 경배예요. 죽이는 경배. 죽이려고 이 너무나도 좋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살레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뭐예요? 경배한다고 이렇게 많은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 아기를 발견하면 빨리 우리 헤롯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헤롯 왕이 와서 그 아기한테 경배하게끔 유대인의 왕한테 경배하게끔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경배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인식조차도 경배하는 것은 뭐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경배는 무슨 경배였어요? 네, 죽이려고 하는 경배였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경배를 쓰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배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속은 틀려요.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박사들하고 왕하고 틀려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저의와 동기와 지금 마음의 상태들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워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꾸중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말라. 오히려 은밀하게 모르게 하면서 오히려 누구 앞에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동일한데, 항상 좋은 말을 쓰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막 교회 용어를 써가면서 막 기독교를 욕하고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를 욕하면 근데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게 그 속마음을 보면, 우리가 봐도 그건 가짜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가짜예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건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의 경배는 뭐예요? 가짜 경배였다는 것이고 속이는 경배였다는 것이고 뭐예요? 죽이는 경배였다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만 죽이면 되는데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다 이렇게 죽여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막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가정마다 지금 난리인데 갑자기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2살 잔치단 지금 베들레헴 시내에 완전 울음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헤롯 왕. 왜? 다른 왕은 인정할 수 없어. 누구를 경배해? 이 경배는 누구요?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고? 나를 경배하지. 나를 경배. 내가 왕인데 나를 경배하지. 누구를 경배해. 그러니까 다른 왕은 죽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폼 잡고 멋지고 나 가서 경배하고 멋있게 말을 해도요.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고요. 속마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단어를 쓸 때도 그 겉과 속이 동일하고 언행이 동일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한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왜? 가짜는 나중에 받을 게 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꾸준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하늘과 유황과 모략을 그렇죠?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가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 때문에 베들레헴 가는 길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못하죠. 근데 그때 또 뭐가 딱 떠요? 기적적으로 별이 딱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이 딱 뜨니까 저기겠구나. 별을 보고 왔으니까. 별을 보고 왔으니까 저거 별, 그 별을 따라 그 아기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길도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거기에 딱 갔더니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멀리에서 그 별 때문에 왔는데 실제로 그 별 있었고 아기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경배를 어떻게 해요? 엎드려 누구께 경배해요? 아기한테. 아니 왕께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응애 태어나가지고 울고 있고 조그마한 아기한테 경배를 해요. 그것도 엎드려서 최고의 경외를 표합니다. 엎드려서 아기한테 경배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연출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아니고 자기 백성 유대인조차도 그렇게 안 하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뭐예요? 참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아기 예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그냥 왔으니까 아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보비하고 뭡니까? 자기의 보석함이죠. 자기의 보석을 열어서 아기한테 경배 이렇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로 드려 자기 보석을 열어서 경배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경경심을 경외감을 계속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때의 그 분위기는 얼마나 취급받습니까? 완전히 무슨 마구간에 태어난 애기 사람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취급받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은 최고의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연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엎드림. 그리고 가장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연출을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그 경배. 이렇게 진짜 이 박사들의 경배는 진짜 경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하고 틀려요? 저기하고 틀리죠. 우리 뭐죠? 헤롯 왕하고 이렇게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박사들을 별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자, 여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이 예수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니라. 자,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이해했을 거야. 헤롯 왕한테 빨리 가서 뭐예요? 알려줘야지. 아기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네요? 지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시가 없었으면은 헤롯 왕이 가가지고 죽였겠죠. 예수님을 바로 죽였고 게임 끝.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뭐예요? 개입을 하신 거죠. 왜? 그들이 당연히 헤롯 왕한테 가서 알려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죠?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막 긴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헤롯 왕이 뭐죠?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액션이 있을 걸 예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13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천사,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뭐죠? 요셉에게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기와 어머니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 헤롯 왕한테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쵸?
이게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되면은 헤롯이 뭐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가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의 길로 갈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지시한 말씀을 받고 요셉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죠. 지금 요셉도 분주한데 하나님도 분주하고 요셉도 또 일어나가지고 빨리 또 떠나야 되니까 요셉도 지금 이렇게 분주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뭐죠?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또 뭐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또 누가 나타나요? 네,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로 가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죠? 애굽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바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에 길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굽으로 갔다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땅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애굽으로 우리가 전혀 가지 말아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에도 또 가게 돼요.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땅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힌트가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지시했어요. 이런 센스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인생도 있겠지만은 뭐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말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알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또 어디로 갈지까지 다시 또 정해지는데,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우리가 이름을 들었다. 그렇죠? 이제 아켈라오가 뭐냐면 헤롯 대왕의 이렇게 아들인데요. 너무 악해가지고 금방 폐위됐습니다. 로마에서요. 야 저거 너무 악한데 저거 빨리 내려 해가지고요. 왕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에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했을 정도로 이 아켈라오가 엄청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엄청 무서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또 갈릴리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당연히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갈 줄 알았겠죠.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인데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까? 나사렛. 예, 아니, 그렇죠. 나사렛인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요. 그럼 어디서 머무르게 돼요?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무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뭐예요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애국 갔다 다시 갑자기 애국 가라니까 애국 갔다가 다시 또 뭐예요 이스라엘 왔어요. 근데 또 뭐예요 상황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는 거 두려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또 가라 그래요. 또 갈릴리로 갔더니 또 갈릴리는 또 뭐 또 크잖아요. 그 지역이 크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디에 이르러요?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지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게 무엇을 이루는 거였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 구약 예언을 이루는 거였어요. 아멘. 자기는 모르고 갔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뭐예요?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셉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의 지심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저기 저도 첫 번째 회사 다닐 때 저는 뭐죠? 영원히 이 회사에 다닐 줄 알았어요. 영원히. 왜? 너무 좋고 재밌고 뭐 회사도 그때 뭐 너무 잘 나갔고 뭐 사람들도 같이 하는 동료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자 그때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는 거기서 운전도 배웠어요. 운전도 배우고 뭐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5톤까지 막 다 배웠어요. 운전도 배운 게 거기서 뭐 배운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안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회사에 누군가가 자꾸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겼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영업팀에 있었지만 영업하는 것도 재밌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막 전국도 돌아다니면서 대리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보너스도 막 두둑하고 진짜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제가 엄청 샀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랬는데 어떤 세계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나는 좋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삶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나중에 깨닫는 거죠. 난 여기 좋아서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다시 옮겼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실제로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나한테 움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뭐하고 있다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센스를 갖는 것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인도하십니다. 100% 인도합니다. 100% 인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플랜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안심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내 계획, 내 관점, 내 시각, 나의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것을 내려놓고 뭐예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시하신다고. 천사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야 한다고. 근데 그때 언제 보내요? 하나님이 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이렇게 다를 때 이 갭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이 진짜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성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 회사 다니면서 막 차도 사고 뭐 없던 차를 막 긁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인도함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맡길 때 내 삶을 맡겼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걱정, 염려도 맡겨야 된다, 안 맡겨야 된다? 같이 맡겨야 된다는 거지. 내 몸만 맡기고 나는 내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맡김이 아니고 온전한 신뢰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맡기려면 뭐예요? 통째로 맡겨, 통째로 맡겨라.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맡기려면 다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끝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죠.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는. 자, 우리 어린이 예배 정리 이렇게 같이 앞에 부분 정리하면, 자, 질문 4가지입니다. 자, 등장인물 생각납니까? 등장인물. 누구 등장했어요? 다 말해보세요. 다 말해보세요. 헤로드 왕, 또 요셉, 그렇지, 요셉, 또 동방박사, 주의 천사, 그렇지, 또 마리아, 그렇지, 마리아, 또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별이도 나타났다. 그러네. 이거 오늘 정답인데요, 이거. 별이도 나타났네. 별이도 나타났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네? 아켈라오라는 이름 나타났죠. 아켈라오 왕, 두려웠다고. 아켈라오 왕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사람의 아기도 나타났고. 우리 마리아가 타고 간 말도 나타나고. 마리아는 나기, 나기도 이렇게 등장 인물이 아니죠, 근데. 인물은 아니고.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무슨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사건. 또 도망가는 거. 그치? 요셉 가족이 피신, 도망가는 거. 그렇지.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는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우리 보라가 생각나는 거. 알려준 거였어. 오케이. 별이의 마음속에 보라가 있는 거네. 자, 또 무슨 사건? 네?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정착합니까? 나사렛에 정착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디로 왔다 갔다 가요? 처음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나사렛. 그쵸? 나사렛. 그렇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어디로 정착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정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나와요. 특별한 인도 방법이 나옵니다. 뭡니까? 꿈 속에서 역사했죠. 그렇죠? 꿈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개꿈도 많지만은 막 그냥 꾸는 꿈들도 이렇게 많이인데 그걸 또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막 참 못 삽니다. 도대체 왜냐면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꿈들을 수없이 꾸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꿈을 해석하려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 못 삽니다. 인생 못 살아요. 우리가 맨날 꿈을 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꿈도 많고 그냥 꾸는 꿈도 많은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스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갖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의 있던 이 탄생 장면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생명을 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줄까요? 안 붙들어 줄까요?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인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통해서 나눈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보라 별이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애들 축복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나가고 마무리 제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앞에 서서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 뻗치고 기도해 그럴까요? 네, 나오십시오. 보라 별이 이렇게 손 뻗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손 올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축복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두 딸을 보라 별이를 또 우리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라 별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원하고 좋은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영성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원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보라 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늘 또 성경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요셉이 정말 그 삶을 길을 따라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보라의 별이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 길을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라 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보라의 앞길을 또 인도하여 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또 누리는 많은 축복들을 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어야 되고요. 나의 지금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있고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누구하고 일치시키면 좋냐면 누구하고 일치시키면 좋아요? 이 하나님의 길하고 일치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켰던 것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지금 나에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는 뭐예요? 그게 일치되면 좋겠죠. 우리도 그것을 다 알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숨길 때가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숨기더라도요,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낼까 안 낼까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하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시대는요,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지만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으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신다고요. 직접.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나도 특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향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자막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지도하신대요. 그럼 인정하고 싶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고 싶죠. 네. 나는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 이거 인정하고 이거 저거 인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몸을 통째로 맡기라는 거예요. 통째로 맡기라. 여러분의 길을 통째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해 주신다, 안 해준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님이고 너의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뭐죠?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예스입니다. 주님은 뭔가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끝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 선하신 주님. 한 번도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바뀌어본 적이 없는 그 주님. 그 영원하신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선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선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 기쁨, 은혜, 감사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길이 여기저기 갔던 것처럼 또 제 길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삶 가운데. 그래도 그 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누구에 초점을 맞추시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끝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히 흔들림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도 이기시고요. 여러분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되고 우리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우리의 각 사람을 각자 위치에서 세우셨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고 인정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모르면 잠깐 서 있으면 돼요. 모른다고 뭐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좀 잠잠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항상 눈을 우리한테 주시하고 계세요. 근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몰래 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그 운영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종하는 선하심을 믿는 주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